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들이 귀한 4대 독자 외아들이신 아버지 밑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보신 친할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날까봐 당신의 젖을 저에게 친히 손수 물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 젖을 물었더니 할머니에게서 젖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 동생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밖에 나가셔서 먹을 거를 그 당시 때 이렇게 휴지에다 싸오십니다. 휴지에다 싸가지고 오시면 저에게는 이만큼을 주시는데 남동생이랑 여동생에게는 요만큼만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먹은 동생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28년을 같이 사시다가 88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시신을 서울대 병원에 기증을 하셔서 2년 동안 의대생들의 연구용으로 사용되시다가 2년 후에 이제 화장을 해서 그 화장한 분양함을 연구 보존으로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 그저 나에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시래기국. 저는 지금도 그 국을 한 번만이라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던 퍼진 라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면은 항상 퍼지게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 일 나가시면 평생을 저희 삼형제를 돌보셨던 할머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요. 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고 제 마음속 곁에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계시지를 않으니까 볼 수가 없고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일이 돌아오면 할머니 계시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할머니의 분향함과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고 오고 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또 할머니 계신 곳을 갔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할머니의 분향함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분향함 안속에 이 할머니의 유골을 이 분가루가 종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할머니를 좀 만지고 싶어서 그 종이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할머니의 이 분가루가 이렇게 한 움큼 요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할머니를 좀 만져보고 싶어서 그 분가루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 다시 넣어놓고
저는 그렇게라도 할머니를 만지고 보고 왔던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할머니의 사랑에, 그 길러주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참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참 죄송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날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가 먹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과일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고기를 굽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오시고 간식을 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야 될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숨 쉬며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살지 말고 감사한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망이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원망이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탈출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평생에 가장 감사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만 기억하면 자다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행복한 감사가 있으시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출애굽 사건만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예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는 열 나흘 길, 14일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4일만 걸어가면 출애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 뭐예요?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품었을까? 그 행복한 시간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그 탐욕을 품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이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울면서 원망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14일 길만 참고 견디고 있네요. 출애굽의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4일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욕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는 순간 400년을 동안 출애굽의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출애굽의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니 언제까지 출애굽한 걸 감사 또 감사해야 되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출애굽을 우리가 먹을 거냐고. 이제 이만큼 감사했으면 됐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언제까지 이거를 이 감사로 우려 먹을 거냐고. 그러면서 뭐 달래요? 이게 고기라는 거.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감사했다, 행복했다, 원망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달래요. 행복했다가 원망하고서 원망하고 그냥 가든지 하지 다시 달래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가 되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그러면서 언제 생각해요? 애굽에 있던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하고 그 옛날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니 그 노예였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먹었대요? 성경에 보니까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고기 있어요? 없어요? 고기 먹은 적 없어요. 이제 안 먹어보고 달리는 거예요. 원망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것 말고 안 먹은 거 가져다 달라는 거. 여러분 노예로서 이런 거 먹었던 게 행복했겠습니까? 노예로서 먹었던 게 맛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노예로서 먹었던 거.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내일이 없다고 해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미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과거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과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지나가던 80세 이상 70세 어르신은 내가 모르더라도 이 나라를 세우기 쉽 얼마나 고생.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건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감사를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지금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하게 사는, 당연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19길만 걸어가면 되는 출애굽의 완성이 몇 년으로 늘어나라고 그래요? 40년. 19길이면 갈 길을 원망으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자 하나님이 몇 년으로요? 40년으로 돌려봅니다. 1년이면 바뀔 줄 알았어요. 2년, 3년, 10년 안 바뀌어요. 20년, 30년, 40년을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안 바뀝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 다 죽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때.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낳았던 2세대 그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40년 동안 돌고 거기에서 죽고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당연하게 여기다가 원망합니다. 형이 나한테 해주는 거고 언니가 나한테 해주는 거 오빠가 나한테 해주는 거 동생이 나한테 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는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변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나의 감사를 회복하자. 아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고기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기력이 다 됐다고.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힘 좀 나게 고기 좀 달라고. 그런데도 원망할 힘은 남아서 원망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우는 건 이쁘게라도 보여요. 어려워서 우는 건 안타깝게라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면서 울어요? 원망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기 좋겠습니까? 왜 원망하면서 울기까지 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너무나 맞다라고 당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울면서 원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의 이름이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아무것도 없는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이 만나,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저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먹었던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니까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던 이 고백이 이게 뭐예요? 또 이거요? 하나님 또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지겹다고 또 이거 먹어야 되냐고 원망하며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만나의 맛이 바뀐 걸까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만나와 지금 주신 만나가 다른 만나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배고팠던 시절에 그 간절함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다음 코스가 외할아버지께서 항상 아이들을 데리시고 다이소를 같이 가셨어요. 그럼 다이소 같이 가셔서 할아버지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세요. 그럼 저희는 얼마 안 사주는데 할아버지가 다 사라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세요. 거기에서 그냥 오고하게 삽니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날인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다이소 말고 저기 롯데마트에 가자. 그래서 롯데마트에 갔어요. 롯데마트에 갔더니 여러분 글쎄 거기는 지하 1층 전체가 다 장난감 코너. 얼마나 많은 장난감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사라고 하자 좋아가지고 애들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롯데마트를 다녀온 뒤부터 다이소를 잘 안 가고 있어요. 롯데마트 다녀온 뒤부터 다이소를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다이소에 대한 첫사랑이 살짝 식어져 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이소의 첫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사시면 안 된다. 내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기억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의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당연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더 감사, 더 깊이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